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You must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컨버전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설교자였지만 또한 청중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한 주간 동안 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꼭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려움과 고민과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이 감염되었네, 몇 명이 죽었네, 서로 앞다투어 최신 뉴스를 전하고 다니죠.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작은 것에 패닉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해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놀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도 두려움을 느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이전에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당하셨고 담대하셨고 두려움이 없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줄곧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을 때도 주님은 그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면서도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게다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당당하신 것 같고 두려움이 없으신 것 같고 마치 큰 산처럼 언제나 기대기만 하면 든든할 것만 같은 그런 주님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두려워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심정, 우리의 두려움 완전하게 이해하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느끼시는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종류의 두려움일까요? 우리처럼 연약해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육신의 고통이 느껴질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무서움, 이런 육신의 죽음에 의한 괴로움과 두려움일까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아플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두려우신 그런 걸까요? 27절에 보면 마음이 괴로우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괴롭다라는 동사를 원어로 분석해보면 완료형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괴로움을 느껴오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냥 한순간 괴로운 감정이 갑자기 번쩍 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번뇌해오고 고민해오고 마음이 휘저어온 상태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라는 무서운 형벌을 받으면서 겪게 될 그런 육체의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분리되고 철저히 홀로 버려져서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고통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분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원래 모든 인류가 경험해야 되는 그 영적인 고통,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고통을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경험하시고 아버지와의 영적인 분리를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느끼시는 괴로움과 고통과 두려움은 어느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두려움인 것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은 육체가 고통과 아픔을 당하거나 죽음으로써 육신의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과 두려움 정도지만 그 육체의 죽음 이후에 모든 죄인들이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분리의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의 깊이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심히 번민이 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주님의 괴로움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나중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에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고통받게 하시다가도 그들이 너무 아파서 울부짖을 때 다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아프면 안절부절이죠. 자녀들이 많이 아플 때, 특히 어렸을 때 병간호 하시느라고 밤새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혹시 밤에 열이 많이 올라서 어떻게 잘못될까? 새벽에 해열제 먹이고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그러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도 물론 두려움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경험하시는 괴로움과 두려움, 그에 비해서 주님이 이루어져야 할 사명, 이 둘 사이에 갈등하시다가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결정하시는데 그 기도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것을 피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앞으로 이루셔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한 설명이 바로 31절과 32절인데요. 이 사명, 주님이 이루셔야 되는 사명 첫 번째는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에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 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 곧 사탄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려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노뱀을 매달아 들렸을 때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2절을 잘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들리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이끌려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1차 청중이 누구였죠? 바로 헬라인들이었잖아요. 헬라인 몇 명과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주님은 그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 같은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주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지난주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인류를 살리시고 그리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사명의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의식과 영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오랫동안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가지셨던 이 사명의식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 땅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사우스웨이에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의식입니다. 주님이 사명의식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부르신 그 목적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늘 이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명의식.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이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은 27절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었지만 마지막에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시는 모습도 또한 보여주십니다. 우리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짧은 기도 한마디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많은 가르침과 많은 표적과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의 삶의 이유들, 목적, 이것이 단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동안 이 세상에 지내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셨고 행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직접 사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의식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요,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경우 총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이 세례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하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세례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음성은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들리는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는 하늘에서 난 음성으로 똑똑히 들으셨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도 그것이 어떤 음성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까지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주님은 이 소리가 주님 자신을 위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유익이 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음성은 주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알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늘에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응답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위로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 위로를 받고자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위로를 하시고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음성이 무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음성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영적으로 민감한 제자들이라면 그동안 해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음성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음성이 담긴 구체적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 31절과 32절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이 가지신 사명, 즉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쫓아내고 주님이 십자가에 들리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의 시점이 다가온 것임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오한 의미를 1차 청중인 제자들과 헬라인들이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훗날에 그동안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가르침의 의미가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완벽하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예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이 무리들이 확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헬라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은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빛이시거든요. 그걸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빛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은 이 35절과 36절에서 자신이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자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본문 이후로부터는 주님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방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 주님의 전도와 초청,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초청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중에 이 초청이 꼭 필요한 영혼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을 믿으라.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빛이
잠시 동안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빛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두움에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둘 중에 하나죠. 원어디아를.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나마 빛도 잠시 동안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붙잡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주님은 대중 앞에 드러내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시간은 흘러가게 되고 어두움이 올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